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수직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 주일 성수와 예배, 복음 전도, 말씀 교육, 그리고 감사의 삶 등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나 자신을 잘 세워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는 너와 내가 만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지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일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또 교회의 부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올바른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교회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과 이 땅에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 기초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세워나가는 것들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함께 배워나갔습니다. 이 수평적 차원에서의 교회의 사명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교회라는 것은 곧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사람,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의 겉사람인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아울러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가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하는 데에 섬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다 속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겉사람이 문제가 되는 일은 따지고 보면 이유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가 낡아진다는 것이죠. 이 육체는 세월이 흐르면 당연하게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늙는 것과 낡아지는 것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몸이 늙어도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낡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늙는 것이 낡아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허무함과 절망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낡아진다라고 하면은 하루하루 죽는 날만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늙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늙거나 낡아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속사람을 관리하지 않고 오로지 낡아지는 겉사람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외모를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로 인해 얼굴을 보며 외모를 보면서 많은 판단들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겉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겉사람만 보게 되는 것이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안 이쁘다, 젊게 생겼다, 늙게 보인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가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보게 되면 나이에 비해 참 젊어 보이십니다. 근데 갔다 가다가는 할머니인지 애엄마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젊게 보이십니다 하고요. 참 젊게 보이십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젊게 보인다는 말에 다 좋아합니다. 화내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늙어가는 삶이 젊게 보인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요, 참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참생명이라는 것은 개나 돼지나 소 같은 동물적인 생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인간과는, 동물과는 다른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인간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정신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 영혼성과 이 통하는 이 영혼, 즉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데 내 겉사람인 육체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한쪽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마가복음 9장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이라는 것이, 내 영혼이라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 겉만 멀쩡하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비유를 들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이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한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네가 지켜야 될 계명을 알고 있을 터인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들을 네가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관리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관원은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예수님께서 간파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지킬 만한 것들, 율법이라는 율법은 다 지켰는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은, 너 안에 있는 속사람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갖고 있던 재물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속사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을 하면서 더 지난 날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죄로 인하여서 또 세월로 인하여서 낡아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죄의 뿌리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후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바울만큼 깊이 있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다룬 사람이 없을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인간은 별 수 없이 육체적 본능인 이 겉사람과 그리고 영혼을 갈망하는 그 선한 마음, 곧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솔직한 심경으로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면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부딪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육체적인 본능의 욕구를 절제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육체적 욕구가 마음에 번져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시라도 방심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소욕을 날마다 죽여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이미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시고 나를 위해 근심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육체적 욕구를 죽이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제 드디어 활동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육신의 죄의 법 아래에 우리는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에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죄의 법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사도 갖고 먹는 것도 보는 것도 그리고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 닮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원죄의 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육신인 겉사람은 아주 잠깐입니다.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보톡스, 디톡스 300방, 500방을 받아도 우리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영원한 영광이 우리들에게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입다 없어질 것에 비해서 살지 말고 영원과 이어있는 속사람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잠깐 왔다가 떠나는 존재가 인간입니까?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인간도 동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동물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동물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있는 존재로 대하는 것이 이 이유에서입니다. 이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존재하는 이 인간을 그렇다면 누가 다루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겉사람만 보게 되면 속이 터지고 미울 수가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닮게 만드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속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개, 돼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영혼이 없는 것처럼 허무한 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다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애통합니까?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속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어나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살아갈 맛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허무해질 때, 아무런 생의 재미가 없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바로 영적으로 고갈 상태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행을 떠나십니까?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곳으로 떠나십니까? 내 영혼이 피곤하고 지칠 때에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조용히 묵상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소생케 되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세상 살맛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득 차고 내 영혼의 피곤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너희가 어려울 때에 나를 찾으라,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 속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즐겁게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늙고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낡고 죽어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겉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영혼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어그러진 것들이 날로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회복되어서 강건하게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버클리에 있는 인간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난 30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사는 5,28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였냐니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훨씬 낮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가 주일 예배에 매주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장수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약 7년이라는 시간을 더욱더 오래 살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약 46%가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퀘니 박사는요, 신앙의 힘에
자신을 맡긴 사람은 질병과 고통과 상실을 잘 견디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자주 참석하기를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된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이렇게 겉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중요해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실패할 때에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듣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는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없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지만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날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낡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드림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